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오늘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기독교란 제목으로 핍박받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최초의 종교회의인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과 기독교의 세계화에 크게 공헌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AD 272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지금의 세르비아 지방에서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헬레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2명의 황제가 2명의 부황제와 함께 통치하는 사두 통치 체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로마 제국 서부 지역을 통치하는 부황제격인 사두 통치 체제의 막료였습니다. AD 306년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지금의 영국인 브리타니아 원정 중 병사하자 아들 콘스탄티누스의 부하들은 그를 황제로 추대하였습니다. 젊은 콘스탄티누스는 인품, 외모, 체력 등 모든 면에서 남들을 압도했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정예부대를 거느린 그는 현재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행정력으로 갈리아 지역을 재건함으로써 부하들과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사두체제가 혼란에 빠지자 콘스탄티누스 부황제의 추종자들은 그가 유일한 황제가 되어 서로마 지역 전체를 다스려 주기를 바랐습니다. AD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휘하 9만 명의 보병과 8천 명의 최정예 기병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서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막뇨 막센티우스가 주둔하고 있는 로마로 진격하였습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막센티우스는 중대한 군사 전략적 판단 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군사작전의 전략적 거점인 난공불락의 로마성을 떠나 군대를 로마성 외곽의 티베르강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전략적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도강시킨 후 튼튼한 밀배한 다리를 파괴하고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강 북쪽에서 벌어진 전투는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막센티우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임시로 만든 다리로 퇴각하다가 다리가 붕괴되면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밀배한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격전의 전날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았으며 이 상징으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자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상징을 새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글자인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글자 XR을 겹쳐 써놓고 군기에는 십자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XR을 겹친 이 키로 사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문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사제들은 등 뒤에 이 키로 XR 문양이 새겨진 가운을 미사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12년에 있었던 이 밀비안에서의 체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밀비안 사건 이듬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동방의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여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즉 에딕트 오브 밀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단순히 신앙의 자유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소위 황제 기독교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가 갑자기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 물론
과거 로마 당국에 몰수되었던 재산까지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외한 문서 중에 초대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한 로마 제국 최초의 기록은 AD 111년 지금의 흑해 부근인 비티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당시 로마의 황제 트리아누스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플리니우스 총독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새벽 시간 동이 트오는 하늘을 향해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리아누스 황제는 플리니우스에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잡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권력에 의해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정치력과 군사력의 도움으로 기독교 선교의 범위가 넓어지고 선교의 강도가 강력해진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동일시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로마 국가 권력 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영향은 단순히 국가 권력과 기독교 신앙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로마 제국 내 318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든 여행 경비를 제공하면서 자기 군대가 주둔해 있던 막사 부근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다양화되기 시작한 기독교 내의 분파들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 325년 여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 달여간 진행된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종교적 안정을 통해 로마 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여러 곳에서 318명의 감독들이 황제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각기 장로 2명과 집사 3을 거느리고 소도시 니케아로 향하였습니다. 감독들은 황제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초청하는 회의에 참으로 감개무량한 모습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혹독한 박해에 시달렸던 감독들은 관원들의 체포를 두려워하며 비밀리에 하는 도보 여행이 아니라 황제가 제공하는 마차를 타고 손님으로서 니케아로 향하였습니다. 많은 감독들은 몸에 과거 박해시대 때의 고문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한쪽 눈을 잃었으며 또 어떤 감독은 고문으로 한쪽 손을 잃는 등 몸의 일부 기능을 상실한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황제는 회의장에 도착하는 감독들을 일일이 포옹으로 환영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황제복을 입었으나 신발은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감독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는 감독들을 해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서두에 황제는 교회 내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신학적 문제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분쟁의 해결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니케아 공의회의에서 중요한 신학적 쟁점은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견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하여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견해가 서방 교부들의 지원을 받아 채택되면서 반대 의견을 내었던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축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부와 동일한 본질로서 창조되지 않고 잉태된 진정한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중대한 일련의 구절들을 삽입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한 해석의 신경은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모든 개신교들에 의해 정통의 신앙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중요한 내용은 그 요약문이
지금의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가운데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이 신경에 서명하였습니다. 아리우스와 함께 서명을 거부한 이들은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이렇듯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통신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타나시우스는 이후 겨우 33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의 입장이 승리하였다면 기독교는 신도 인간도 아닌 예수를 갖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곧 기독교가 일종의 이교 형태로 전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니케아 신경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 논쟁은 대부분 기독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인 공동체인가 또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교리로 믿고 있는 기독론과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듯 오랜 논쟁과 과정을 거쳐 정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볼 때 삼위일체 교리의 성립 과정에는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니케아 신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AD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에다가 성령론이 보완되어 삼위일체론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또 다른 큰 업적 중의 하나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는 일찍부터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헬레나 여사의 소원인 성지순례를 위하여 거금의 지참금과 호위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지순례 중 헬레나 여사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지, 십자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 등 중요한 성지마다 교회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헬레나 여사의 공로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또 무슬림들의 장기간에 걸친 성지 점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와 지점을 알고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로 모든 죄의 씻음을 받은 후에 짓는 죄를 그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로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제국의 감독들을 초청하여 니케아에서 최초의 공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구원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케 하였고 또 그의 모친은 오늘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